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주가 살아계시다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미 창조주가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이 메시지를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선포하는 이유는 올해가 선교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회 편지의 끝부분에 쓴 것처럼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과 사탄의 모든 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싸워서 구원해내야 되는 영적 전쟁으로 선교해요. 근데 전쟁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무기가 필요해요. 2019년에 우리가 선교회인데 선교지로 가까이 멀리 나가셔야 되는데 무슨 무기 가지고 나가시겠어요? 무기 없이 쭈렁쭈렁 나갔다가 어떻게 하시려고요? 무기입니다. 무기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 복음입니다. 그래서 1월 이렇게 4주에 걸쳐서 오늘 첫 번째인데요.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제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드리니까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창조주의 실존을 믿으시지만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신을 드려서 이 무기를 가지고 제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쟁터로 나가시도록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설교 예약 같이 봐주세요. 1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좀 표현이 좀 강하지만은 미친 사람, 그렇게 세상 사람들 보면 정말 미쳤어. 미쳤다고 사실 그렇게 베스도 총독이 얘기한 것처럼 그는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1장 1절부터 보면 복음 얘기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9절에 보면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 원하노라.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왜 복음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세상 사람도 보면 미친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열정으로 불타서 그의 생애를 살아갔을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계속 예언의 말씀이 올라가면 큰 환란이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결박이 있고 감옥에 가고 죽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예언을 계속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가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요.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되지만은 복음 듣지 못하면 죽어야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 이 땅에서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라고.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로마서를 생각할 때, 로마서, 신학교에서는 보통 로마서를 구원론을 가르치는 교리서로 이렇게 많이 취급을 하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교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로마서를 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봤던 것처럼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 편지예요. 로마서는. 그 시작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의 시작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말씀부터 선포를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노라고 하면서 이제 복음을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부터. 왜 거기서부터 시작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내 죄를 심판하실 분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내 죄인됨을 내가 인정하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래서 인정해야 비로소 내 인생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 없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거부한 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그것이 죄란 사실을 우리 유수경 자매님의 간증에도 나온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그분 자리에 앉아서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살았다는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요, 내 죄를 회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 아프게 눈물로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왜 죽으셨어? 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셨어? 왜 그렇게 처절한 죽을 왜 죽으셔야 했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 아프게 절실하게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죄가 이렇게 심각한, 그냥 내가 하나님 없이 주인 노릇하며 살다가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불쌍한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야,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만 비로소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고맙고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그것이 비로소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의 의미를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그렇군요, 값을 그렇게 치르셨군요, 구원을 나를 위해 피로 사셨군요, 제가 받을게요.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설교 이야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왜 창조주 얘기를 먼저 시작했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믿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요, 복음을 전할 때 아프리카의 니제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의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당신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 나바오에 있는 그런 우리 원주민들에게, 멕시코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인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팔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그런 동료들에게 당신의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당신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세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분이 당신이 돌아오길 원하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실존은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많은 그런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인류의 모든 질문을 다 뒤로 하고 거슬러 올라가면 딱 하나의 질문이 남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무에서 우연히 생겨났다는 가설을 by chance,
out of nothing. 무에서 ex nihilo.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는 것을 믿을 것인가? 진화론 때문에 혼란스럽게 여기는 분이 계신가요? 진화론은 한참 뒤의 질문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야 돼. 빅뱅 디아리예요. 상당히 거슬러 올라간 질문인데 그거 바로 앞에 있는 질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정말 우주가 무에서 nothing에서요. out of nothing에서 무에서 어떤 물질이 생기고요. 어떤 에너지가 생겨서 빅뱅 대폭발을 근데 어떤 물질이 저절로 생겼다는 겁니다. 에너지가 nothing에서 무에서 저절로 생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엉터리 가설이고 인간의 터무니없는 고집이에요. 한번 우리 은하계 사진 띄워주실까요? 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시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하계라는 갤럭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에 은하계 같은 이 갤럭시를 2천억 개에서 5천억 개 되는 별들로 구성된 게 완 갤럭시입니다. 이 갤럭시를 우주에 몇 개나 만드셨다고요? 저도 잊어버렸는데요. 2천억 개요? 5천억 개요? 엄청나게 많은 다 모양들이 다른 갤럭시들을 만드셨는데요. 이게 저절로 무에서 nothing에서 무에서 저절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저절로 이렇게 생겨났을까요? 계속 그냥 사진 두세요. 제가 쓰는 삼성 갤럭시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데요. 제가 쓰는 삼성 갤럭시는 저절로 by chance 우연히 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다니까요. 삼성은 없어요. 전 삼성이 만든 공장도 본 적 없고 삼성은 없어요. 창조주는 안 계세요. 차라리 삼성이 없다는 게 낫죠. 밖에 태양이 없다는 게 낫지. 태양을 지으신 이 은하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없다고 믿고 싶은 겁니다. 인간이 욕망대로 살고 싶었어요. 발쭉 뻗고 살아야 되는데 시어머님 계시면 발쭉 못 뻗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이게 비슷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똑같은 겁니다. 이 제 갤럭시 폰이 이게 무에서 저절로 생겼다고 그렇게 벅벅 우기는 엉터리 가설이나 이 갤럭시가 무에서면 똑같이 out of nothing이에요. 무에서 이 갤럭시가 물질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는데 이게 생겨나서 10의 70승분의 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생겼다고 하는 그것은 인간의 고집스러운 가설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한 인간의 핑계와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는. 우리 DNA 많이 보셨죠? 이게 간단하게 보이지만은 이것은 인간의 모든 세포에 있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DNA 코드입니다. 엄청나게 정교하고 섬세한 설계죠.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무에서 nothing에서 생겨났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설계하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삼성 갤럭시 폰을 설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디자이너가 있다니까요.
없이 그냥 우연히 차라리 이거를 우연히 생겼다고, 무에서 생겨났다고, 삼성은 없다고 그렇게 외친 것이 사실 조금 덜 어리석지. 더 존경한, 더 장엄한, 더 좋아라. 우리 원자 사진, 원자는 가장 작은, 이렇게 이제 우주가 거대 광대한 세계라면은 가장 작은 미세 세계죠. 원자들로 모든 세포가 약 5천억 개의 원자로 돼 있다고 하니까요. 이 원자가 원자 핵의 구심력과 이 전자의 원심력의 균형을 맞춘 분이,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무에서 우연히 폭발했는데 이렇게 원자 핵과 전자의 균형이, 원심력과 구심력이 튕겨나갈 원심력과 원자에 끌어다니는 구심력이 균형이 저절로 맞춰졌을까요? 천만에요. 그것은 없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설교 이야기 그냥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그들에게 누가요? 하나님이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래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맞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영이시니까요. 그렇지만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실존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만드신 만물 가운데요, 하나님의 실존은 만물이 증거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무신론자들의 증거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아무 과학적인 증거나 실체적인 모든 증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두한 것이 하나님 없이도, 창조주 없이도 우주가 생성될 수 있고 생명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 진화론이 생기고,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하는 자신들의 자기 위안이고 구실이고 핑계일 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만은 이 모든 그런 이들의 생명의 기원이나 우주 기원에 대한 그러한 것이 거슬러 올라가면 그것이 터무니없는 그들의 가설이라는,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은 우리 한국 그냥 말로 세고 셌습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창조를 증거하고 있어요. 만드신 모든 만물들이 DNA가요, 인간의 설계된 DNA가요, 인간의 모든 그러한 생명의 신비들이 여러분의 발 뒤꿈치에 보면, 뒤꿈치에 뭐가 들은지 아세요? 충격을 완화하는 샥 옵서버가 들어있습니다. 충격 완화 장치. 거기에 뭐가 있으냐면 팻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뛸 때도요, 쿵하고 내리뛸 때도요, 팻이 충격을 완화해줘요. 충격을 완화해줘요. 근데 보통 몸에 있는 모든 팻은 우리가 굶으면은 다 뺏어 쓰는데, 여기 있는 팻은 뺏어 못 쓰게 하나님께 설계를 하셨다 그래요. 저절로 팻이 거기 가서 뭐였을까요? 그러더니 죽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겁니다. 고양이도 그러면 거기에 팻이 있고요, 곰 발바닥에도 팻이 있네요. 창조주 하나님이 같으세요. 그들도 배려해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 하나님, 난 정말 몰랐습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시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네 번째, 그들은 안다는 겁니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모를 수가 없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은 쉽지 않은 거죠. 그들은 알아요. 이 폰을 만든 삼성이 있다는 거 그들은 알아요. 이 신비한 이 갤럭시를 지은 생명을 신비롭게 창조하신, DNA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창조자가 살아계신 그들은 알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알되 그들이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할까요? 24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정욕 때문에요. 자기의 욕망대로, 자신들의 성욕대로, 자신들의 모든 탐욕대로,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인정한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그분 모시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복이고 자유함인데,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훔쳐 먹는 물이 달다고 한 것처럼 인간의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섯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질런 세상을 만들다.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들과 새들과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동물들 모양의 우상들로, 복수입니다. 우상들로 바꿨느니라. 사진 한번, 제우스 사진부터 한번, 제가 미리 말해요. 이게 제우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도 가고 이게 마케도니아, 아가야, 그리스 지역 갔을 때 이런 이 우상들, 신들이죠. 신들. 그들의 신들의 왕이라고 하는 제우스 우상입니다. 다음에 이는 여신인데요. 어떤 여신일까요? 지혜 여신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지혜 여신.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 신들, 남신 여신들을 다 합치면 그 이름이 600여 개라고 하니까요. 많은 신들을 섬겼죠. 다음 사진이요. 이게 파르테논이라는 이 신들, 주신들을 섬긴 바로 이 신전입니다. 이거는 불상입니다. 많이 본 것, 많이 보셨죠. 불상.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은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들로 바꾸었느니라. 다음 사진. 이거는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라는 불교 사원의 입구에 있는 건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머리가 잘려진 사자 우상이에요. 사자 우상.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뭐 같으세요? 왼쪽에 있는 거는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뱀신이에요. 뱀신. 뱀신. 여기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다음. 이거는 어디 신인 것 같으세요? 3억 3천의 신이 있다고 하는 인도의 신입니다. 얼굴은 사람 얼굴 같은데 귀가 코끼리이고 코가 코끼리고 팔이 3개가 있네요. 거기 오른쪽 끝에 보면은, 밑에 보면 쥐가 이렇게 뭘 갖다 바치네요. 이런 신들이 인도에 몇 개가 있다고요? 3억 3천만 개가 있대요. 3억 3천만 개가. 저도 인도에 가서 뉴델리에서 본 것 같은데요. 트럭에다 이렇게 신들을 5개인가 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들이 이렇게 실려 다니는 신들이, 이런 신들입니다. 그림으로 있고 나무로 깎고 돌로 깎아서 금칠하고 만든 수많은 신들. 다음 사진. 이게 어디 신 같으세요? 어디 신 이게 뭐 같으세요? 개구리 신입니다. 개구리 신을 이게 어디 신일까요? 애굽의 신입니다. 맞아요. 애굽의, 이집트의 신이에요. 이집트 뮤지엄 박물관에 가면 이 개구리 신이 있는데요. 개구리 신입니다. 개구리 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말씀하시던 모세를 통하여 내가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애굽의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태양을 어둡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이 태양은 태양 신이 아니라, 너희들의 신이 아니라, 바로가 태양 신의 아들이 아니라, 태양이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작은 피조물에 불과해.
그것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개구리로 왜 이렇게 강에서 수없이 호수에서 몰려 나오게 했을까요? 개구리가 이 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작은 피조물이야. 다음 사진에 개구리 신을 섬기는 이집트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슬런 국가예요. 다슬런 세상이에요. 다슬런 민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 3억이 넘는 그런 신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권에만 600여 개의 남신과 여신들이 있습니다. 로마에 또 비슷한 그런 신들이 있어요. 참 여러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더라고요. 800만의 신들. 그들은요 많은 신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돼요. 제우스 신. 나는 제우스 신을 믿어요. 포세이돈, 바다의 신입니다. 나는 포세이돈 신을 믿어요. 나는 아폴로, 태양의 신을 믿습니다. 나는 불교를 믿어요. 부처님을 믿어요. 개구리도 있네요. 난 개구리 신을 믿어요. 개구리 신. 그들은 원래 다슬런 신은 많아요. 내 민족이 우리가 만든 신입니다. 우리가 섬긴 신이에요. 나는 다곤 신을 믿어요. 블레셋. 나는 몰렉 신을 믿어요. 나는 불교에서 부처님 믿어요. 그러냐고. 그냥 더 하나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하면 돼요. 그러시냐고. 나는 아프리카의 토신을 믿습니다. 나는 바다의 용왕신을 믿어요. 그러시냐고. 난 조상신을 믿어요. 그래서 불교 신자도 다 조상신 섬기 제사 드리고 다 그러냐고. 그냥 하나 더 추가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일본에 어떤 신을 섬기든 그러시냐고. 인도에 무슨 쥐신을 섬기든 개구리 신을 섬기든.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왜 어려울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왜 어려울까요? 출애굽기 20장 3절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의 첫 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요. 다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다 죽은 것인데, 다 거짓 것이에요. 오직 우리 창조자는 한 분, 살아계신 한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만든 죽은 신들, 너희가 만든 종교의 거짓 신들, 이러한 것들, 너희가 다슬론 국가를 만들어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고 개구리 형상으로 만들고 기어다니는 뱀의 형상으로, 거브라의 형상으로 만들고 많은 것들을 썩어지지 않은 내 영광을 너희가 버리고 인간의 썩어질 피조물의 썩어질 영광으로 바꾸쳤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나 외에 내가 널 지었어. 아프리카 민족도, 아시아 민족도, 멕시칸들도, 흑인들도, 모든 사람 내가 널 지었다. 내가 너의 창조자예요. 나 하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가 만든 죽은 모든 신들은, 너희는 많은 신들 만들어 놓고 이 신, 그래, 서로 존중하고. 왜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왜 그렇게 독선적이고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고, 서로 그냥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냥 한 분 갖다 놓고 우리가 같이 다 존중하면서 함께 섬기면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거부하십니다. 왜요? 다른 모든 신들은 인간이 만든 거짓 신들이에요. 죽은 신들이에요. 트럭에 실려 다니는 그런 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그 죽은 신들, 만드는 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분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잖아 하나님,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분을 아는 것이, 참 이분의 본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는 것이, 그것이 영생이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 올려주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아덴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술의 신 바카스를 섬기는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을 섬기는, 이 아테네의 지혜 여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가득한 아테네 가득한 것을 보고, 가득한 거 보고 바울이 마음에 너무 격분했어요. 그들의 창조자 하나님이 한 분이 살아계신데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시다고요. 참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고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긴 모습에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너무 분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이요. 그래서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우주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주 주제이시니 손으로 만든 파르테논 신전, 로마의 판테온 신전 이런 데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길 받은 것이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믿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왜 믿기 힘들까요? 중요한 것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욕망입니다. 죄를 향한 자기 마음대로 살려온 인간의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제발 창조주가 안 계셨으면 그냥 인생 마음껏 즐기다가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다가 그냥 편하게 살다가 그냥 없어진 인생이었으면, 인간의 고집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오늘 말씀인 것처럼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여러 우상들, 여러 신상들, 참 여러 신들, 참 사람의 모양, 독수리의 모양, 짐승의 모양, 코끼리 모양, 쥐의 모양, 뱀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때문에요. 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구약 성경 표현에 의하면 그것을 찍어서 부서뜨리고 불태워서 가루가 되어서 버리라고요. 전부 버리라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신들이 너희가 만든 나를 거부하게 해요. 나를 배척하게 해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너희가 만든 죽은 신들 다 버려야 된다. 찍어버리라고요. 무너뜨려 버리라고, 가루를 빻아서 신에 흘려 버리라고, 불태워 버리라고요. 끊임없이 구약성의 우상에 대하여, 인간이 만든 거짓 신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여러분의 창조자이십니다. 2019년이 선교회 어떻게 된다고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숙제입니다. 숙제가 최근엔 계속 4개의 숙제를 드렸는데 잘하고 계시겠죠? 오늘은 2개만 했습니다. 칸이 모자라가지고요. 제가 그러니까 2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녀, 친구, 이웃, 직장 동료에게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전하기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세요. 자녀들에게요. 자녀들이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순전은 인간의 허황된 믿음에서 나온,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인간의 고집에서 나온 어리석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면 미련할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녀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창조자가 살아계시다고. 창조자가 살아계시다고. 자녀들에게 얘기하세요. 자녀들을 데리고 밤하늘, 산호세에도 잘 안 보이겠지만은 좀 이렇게 시골 산골 요세미티나 이런 데 가면 은하수가 보일 겁니다. 아니면 그냥 별들만 보고 돼요. 한 잠깐 보면 안 되고요. 그래도 한 10분 이상 봐야죠. 보면서 정말 저게 우연히 생겼을까? 무에서, 나띵에서 이게 생길 수 있을까? 자녀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게 하세요. 갤럭시가 이게 무에서 우연히 삼성 없이 생길 수 있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정말 무에서 생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하세요. 얘기하세요. 믿지 않는 직장 동료에게요. 참여 중국에 가서요, 네팔에 가서 선교하세요. 당신들의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시다고. 쓸 전하는 것, 이것이 숙제입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2019년 선교회인데요, 국내 국외 선교에 적극 참여하기입니다. 목장 통해서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도 교회 통화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마음이 격분했던 것처럼 세상은 지금도 더 교묘한 많은 우상들, 과거에 섬기는 우상들을 계속 섬기는 그런 인도나 일본도 있지만 더 교묘해진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우상이 되고, 연예계의 배우들이 우상이 되고, 사람들이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되는 그런 세계 한복판, 다신론적인 세상에 한복판 우리가 살아갑니다.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은 내게 있게 하지 말라고 십계명의 첫 계명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여전히 다신론적인 많은 신들을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세상에 살아가지만은 그들의 창조자 한 분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2019년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 같은 불타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격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침묵하면 지옥에 갈 불쌍한 많은 영혼들, 그들을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한 분이신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의 2019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